행복한 시일입니다. 역시 반응이 또 없어요. Are you really happy today? If you're really happy, why don't you say Amen? 예.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행복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내 마음 속에 늘 행복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사업이든 심지어 연애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 속에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내재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장로님께서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적 양식이 아무리 풍성하고 은혜롭다 할지라도 육적인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반감이 되는데 우리 김장로님께서 실수하셨어요. 너무 일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는 것, 찾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좀 땄습니다. 아시고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알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되시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그러한 자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셨고 만나셨습니다. 또 왜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교육은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최명준 목사님 가정이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는 신학과를 같이 입학을 하였고 4년 동안 같이 공부를 쭉 하고 이제 목회는 우리 최 목사님은 영남합회에서 시작을 하셨고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서중원에 남아있게 되었고 사실 저도 고향이 경북 의성이기 때문에 목회를 영남으로 나가려고 그 당시에 합회장이셨던 그 김대식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교직 과목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친구들은 다 한국 3육이니 서울 3육이니 원하셨는데 저는 일부러 영남 3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했는데 참 재미있게 그곳에서 4주 동안 실습을 잘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왜 소중안에 있는 친구가 영남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였고 왜 글로 가느냐.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은퇴를 저는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이곳에서 그럼 은퇴를 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제가 여기 떠나올 때도 여러 친구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고. 사실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이곳에 오실 젊은 목사님들이 안 계셨고, 또 합회에서는 제가 이 필리핀 쪽을 잘 아니 목사님 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기 때문에 뭐 갈 사람이 없고 내가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와서 지금까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드는데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보람 있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헤어졌다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아나톨 작가가 프랑스인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은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다. 교육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하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라.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셨죠? 무엇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까 구분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배워야 되겠다. 그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여기 어린 공주님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손주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손녀딸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좋은 곳을 놔두고 또 이곳 외국에 와서 1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좀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필리핀 환경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곳에 와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목적은 그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육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하면 아는 능력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교육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는 능력을 여러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리터러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리터러시. 예.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의미는 언어를 제대로 쓰고 읽고 해독할 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라 따라 해봅니다. 메타인지. 예,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두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끝에 나타나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같은 단어가? 능력이에요. 이 교육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적인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때 나타난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이 엄청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귀빈 자매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무엇을 키우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의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말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국말은 내 조국의 언어고 내 나라 말이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이기고 나면은 한국말로 그 능력을 키워도 좋겠지만은 또 영어로 그 능력을 키울 때는 또 다른 성취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 제가 이 소교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리라 나는 믿는데 우리 귀빈 자매도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는 능력.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또 배우게 되는데 그 지식에는 가짜 지식도 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리얼 날리지입니다.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을 보면은 노란 것이 뭐라 그랬죠? 아, 그 문제 아는 건데 실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실수로 인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지식이다. 그 의미 속에는 실수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서 실수가 없는 진짜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올라 있어야 올바른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런지 어떤 경험을 해야만 될런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셨어요. 모든 일, 즉 사전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통째로 맡기셨다고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인가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구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또 하지 못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다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다 힘들지요. 그런데 다 힘든데 어느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없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지 그것은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아쉽고 안타까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가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을 때는 있어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절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대로 산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지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불신자는요, 다가오는 미래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미래를 자신의 능력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누구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가오는 미래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공중기도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문을 좀 기억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종종 반복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케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자주 하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 예.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다 보면은 욕심이 앞서요.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낳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케 만듭니다. 그 기회를 누가 제공을 해요? 내가 제공을 해요. 내가, 자기 자신이. 그런데 무슨 일을 계획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잠언 16장엔 여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순종케만 하면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방금 전에 안교 시간에 우리 안 교장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물질적인 복.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찬미가에도 크신 복을 뭐 해보라 그래요? 세워보아라.
지금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아니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 오늘 이 안식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될런지, 아니면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을런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서 능력이 이미 자리를 잡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 속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는 선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선택을 여러 번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차를 타고 가면 되지 하고 쉽게 결정을 하였겠지만은, 차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택시를 타고 가야 될는지, 퍼블릭으로 와야 될는지, 또 우리 서로가 잘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올란지 선택을 눈 뜨면서부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자신은 그 야망에 의해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가르침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는 자,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자인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줍니다. 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유형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전인 성전에 와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람의 일, 여러분들의 사회에 관한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그리하여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은 아닌지.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탄에게 허용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배하되, 그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가 헛된 상상에 빠져서 마음이 부정한 주제에 골똘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마치 그대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사회의 법은 아무리 생각적으로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한 것만으로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마저도 우리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항목이 바로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특별히 한인들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가면 지금과 같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오셨습니까? 그 상상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미래를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안전되고 또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 왜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여기 자녀들이 좀 몇 분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이 항상 자랑스럽습니까? 어때요? 어이구, 우리 박 사장님 어깨를 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녀가 자랑스럽대요. 항상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때요? 그럼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만족스럽습니까? 받았으니까 또 줘야 되잖아요. 어때요, 부모님은? 우리 두 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만족스러워요? 아니에요? 아빠는 욕심이 더 많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아빠는 조금 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또 이해하잖아, 그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인간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과연 어떠한 유형에 속할까? 베드로에게 좀 더 근접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근접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순종에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표현한 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으면 제가 안 하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 100%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지만은 소극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자기 욕심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습니다. 좋은 것 제가 알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은 제가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것 제가 압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완전한 부정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순종도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만은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표현을 소극적이라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인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어떤 유형 속에서 하고 있는가? 결정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때 이윤이 생각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하였는데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 이윤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피그멜린 효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더 힘내.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거야. 조금만 인내하고 이겨내자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이겨보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또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되고, 또 들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서포트하고 계시는지를 이 어려운 기회에, 당사자들이 어렵다고는 이 기회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내가 정로에서 조금 이탈되었다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여기 턴어라운드 그랬어요. 턴어라운드가 뭐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가던 그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길을 돌리라. 그 방향이 옳지 못하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잘못된 길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을 알고 아는 자가 찾아 나설 때에 결말은 행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의지를 누구를 찾는데요? 누구를 찾는데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상을 주셨습니다. 타이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분 잘 아시죠? 우리 귀빈이도 아나? 모르지요? 우리 김장로님 아십니까? 우리 고 회장님 이분 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요.
I don't know the Philippine friend. He is singer, really famous singer in Korea. 그러나 우리 이 최희준 이분은요, 그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음미해보기 좋아하는 가사예요. 뭐라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 이 말씀은, 이 가사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바를 몰라요. 인생은, 아시는 분 한번 노래 불러보실래요? 아주 구수해요. 정말 우리가 구름이 흘러 떠돌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회적으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이 어딘가를 국한시켜서 본다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가는 길 가다가 또 없어지고 모르고.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삶이 아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처럼 정처 없이 흘러 떠돌다가 시간이 되면 죽는 그러한 인생은 운치가 있고 멋있다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정말 마음이 쓰릴 정도의 아픔이 있는 죽음이에요. 제가 이러한 삶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교육을 통하여 또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찾아 나섰던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찾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8쪽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반사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말로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경험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적인 곳에 목적을 두고 살 때 인생의 궁극적인 삶은 어때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삶이라면, 비록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역경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삶은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구름이 흘러가듯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으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그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명령이셨습니다.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 명령을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다른 점은 미래에 대하여 명확히 아셨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삶을 사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셔요.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는데요. 겸손하시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하여 이제 정확히 아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심지어 끝까지 남아있는 재림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만큼 항상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 그분은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셨다고요? 통째로. 통째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이해할런지 모르겠어요. 통역하고 계신 우리 한 장로님, 통역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통째로라고 하는 것은 뭐 토탈 그 이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되잖아요. 통째로 맡긴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세심한 영역에 모를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나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시며 감사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맡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맡기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힘들 때 내가 좀 잘 나가고 여유 있고 할 때는 맡기기를 꺼려 합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말 가끔 쓰시죠. 믿져야 본전이라.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면은 장사를 잘하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해봐도 돼요.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들이 꿈틀거려서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래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